비 피해는 없으세요? 우리 교회만 있어? 그래요? 아직 교회가 그 화재보험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이 맞나요? 그거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지하랑 좀 오래된 곳은 안 들어준대요,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 지하는 몇 년도에 졌고, 최근에 무슨, 혹시 뭐 침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따져서 들어준대요. 당연하겠죠, 보험이란 게. 화재보험은 상관없고, 어쨌든 화재는 들어야 되고, 조만간, 이제 사실은 4월 달에 주부분에 물난리가 한번 나면서, 아래 이게 물이 벽으로 센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도 그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분들이 오셔서 저쪽 부분이 바닥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물이 왜 있지? 근데 이미 원수를 다 잠가 놓은 상태니까. 근데 비가 샜다고 그러기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왔어. 몇 개월 비가 안 온 후에 여기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 물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누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누수가 아니야. 누수 다 잡았거든요. 누수 다 잡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교회 견적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설비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누수를 다 잡는 바람에. 3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옥상 물탱크부터 내려오는 관 자체를 저희가 갈았어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이제 건물주하고도 상의가 됐지만, 근데 지난번 4월에 그 4월 바로 전전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이틀 동안. 그러고는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닦았죠. 그죠? 3일 전에 또 비가 많이 왔죠? 임 집사님 일 다녀오시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그날 다음날 왔더니 비가 또 와서 또 이제 이따만한 그 쓰레기통만한 걸로 한 20개를 퍼냈고, 어제도 한 5개 퍼냈고, 어저께도 새벽에 비가 많이 왔대요. 제가 어제 좀 피곤했는지 빗소리를 잘 못 느끼고 잤는데, 아내가 아침에 좀 일찍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다행히 3일 전보다는 좀 적게, 오늘도 아침에 한 2-3개 퍼냈는데, 그리고 지금 좀 막아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서 생 거지? 뭐가 문제지? 설비에서 오셨어요. 아니, 문제가 없어요. 간단한 건 이거에 하나, 일단 건물이 워낙 노후됐고, 또 하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가 복개한 한 곳이잖아요. 복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개천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복개를 한 곳이다 보니까 지하 쪽에 물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면 아래부터 넘치는 거죠. 다행히 역류는 아니고 빗물이어서 설비분이 물에서 냄새가 나냐, 물이 더럽냐, 아니 물은 깨끗해요 굉장히. 그래서 다행이다, 우스운 것 같다. 다른 우수관도 다 정비했는데, 왜냐면 건물에서 새서 저렇게 넘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고, 지금도 딱 보면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건물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래요. 여기 자체 도시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는, 그러니까 비가 그런 어떤, 국지적인 폭우가 온다라는, 저기 예보가 있으면 미리 와서 좀 예방하는 거는, 이제 수건을 한 20-30개 두면 걔네가 좀 머금더라고, 다음날 올 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번에도 그 방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쯤에 제가 교회 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가 아니어서. 정말 저 부엌이 아니어서. 그리고 다행히 위가 아니어서 다행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 왜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셉의 형통함. 네,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형통하다. 저도 사실은 어저께, 제가 사실은 여러분, 본문은 월요일 저녁, 늦으면 화요일, 정말 늦어도 수요일 오전에 나와요. 근데 주제는 그렇게 바로 나오질 않아요. 본문이 나와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적고, 또 거기에 많은 예화들을 좀 생각하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제가 그 PPT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제목이 나와요. 주제가 뭐가 좋을까? 어저께 이제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정하면서, 형통한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한 게 저도 제가 보통 생각했었던 형통이 이런 뜻 아니었어라고 좀 다르더라고요. 형통이 뭐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풀리는 것,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게 형통함이래.
그러니까 저는 형통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이 주는 어떠한 질서나 이런 부분에서 나의 인생이 잘 어떻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넌 참 운도 좋다. 넌 진짜 부모님께 좋은 걸 물려받았구나. 너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다 보다. 좀 이런 게 형통함인 줄 알았어. 물론 그런 것도 형통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내 맘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 잘 이루어지는 게 형통함이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아세요? 요셉에게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자,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갸우뚱하실 거야. 요셉이 지금 속으로 그럴까? 요셉이 무슨 인생 살았지? 성경을 많이 못 보시면 요셉이란 이름은 알지만 요셉이 어떤 인물을 살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밖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구세요? 사모님? 밖에 누가 지금 계신 것 같아서. 네, 네, 네. 혹시 뭐 새로운 분 오셨나 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함이란 사실 거리가 멀어요. 언제까지 형통했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는 양떼나 형들의 지금 아버지가 지시하는 상황이 어떤 걸 확인하러 가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까지 대략 요셉의 나이 한 17살, 18살, 어리면 한 16살 요쯤이에요. 성경은 물론 17세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대략 뭐 그때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좀 넘어가는 그쯤까지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말 편애를 너무나 많이 받았고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 11명의 형들과 요셉이 전혀 다른 10명의 형들이죠. 10명들과 요셉이 전혀 다른 편애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봐야죠. 그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정말 비단 옷, 자색 옷, 좋은 옷들을 입혀줬다.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형제들에겐 그다지 그렇게 좋은 옷이나 좋은 것을 야곱이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승승장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인물이죠. 근데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뭐 행복했다, 형통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이제 동생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죠. 어미를 잃은 그 어린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애미가 없으니까 더 사랑을 줬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유일하게 사랑했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오랜 기간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해 주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고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바로 라헬의 친언니인 레아입니다. 사실은 레아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레아와 라헬의 아빠, 야곱의 외삼촌의 그 관계로 인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자신의 첫 정실 부인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은 없었어요. 라헬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비로소 요셉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을 때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목숨을 잃지요. 그 어떤 상실감과 그 슬픔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이제 그때 당시는 뭐 한 10살 좀 어리면 한 8, 9살밖에 안 된 우리 요셉은 더욱더 슬펐겠지요. 엄마를 잃었고 그 뒤에 요셉의 인생을 아버지가 챙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더 많이. 근데 이런 것이 단순하게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형들에겐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자, 우리 형들의 입장도 보죠, 여러분. 형들은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은 그럼 뭐예요?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죠, 보통 그때는. 네. 어떻게 보면 이모이자 동시에 작은 엄마인 레아? 이러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진짜?
아니, 아무리 옛날이라도 이게 좀 근친상간이, 이게 근친상간인가? 여기 이것도 근친에 들어가나요? 어찌됐건 이런 이 친족들끼리 결혼을 하는 이 문화들, 우리나라 예전에 신라 때도 있었어요. 뭐 진골이냐 성골이냐 그래서 구분을 했었죠.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튼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은 사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왜? 내 어머니인 레아가 밤새도록 홀로 밤을 지새면서 눈물을 흘린 걸 봤거든. 내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본 아들의 심정은 그걸 실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특히 엄마한테 네 어린 아이를 잡고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을 아이한테 풀지 말라고. 얘야, 네가 크면 엄마를 복수해줘야 돼. 엄마의 눈물을 기억해줘야 돼. 이러지 말라고. 그렇다고 복수해주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러분?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 안 나세요? 연산군. 연산군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또 왕이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됐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현명한 엄마라면,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더라도 내 자식에겐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겐 바른 것을 가르치려는 게 부모지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어, 솔직히. 야곱이 레아와의 결혼이 부당했지만,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레아랑 결혼을 했으면 레아에게도 사랑을 주고 그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했어야 되고 그 자식들이 절대로 레아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했어야 됐어요. 그 경계를 지켰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의 관계가 있지만 그 전에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그게 우선시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너진 삶이 이 야곱 가족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형들은 사실 자기 그래도 친동생인데 걔를 뭐 이렇게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의 사건, 자라오면서 또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어? 형들이 뭐 잘못하면 고스란히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서 아버지한테 형들이 엄청나게 혼나고 핀잔을 듣는 그러한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뿌락지 같은 역할이었어요. 너무 어린 동생이 오니까 저 내치지도 못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놈이 어렸을 때부터 영특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서 고자질을 하는 그러니 얼마나 눈에 걸렸겠어요. 그 또 어느 날은 오더니 형 내가 꿈을 꿨어요. 제 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꿈이 뭐야? 네? 밤하늘의 달이 밤하늘의 별이 형의 그 볏집이 나의 볏집에게 절을 하고 달도 별도 나한테 절을 했다. 형들이 화가 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밑에서 긴다는 얘기네? 하늘의 별도 달도 그러면 아버지도 모두가 다 네 밑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 요셉은 아니 난 그냥 꿈을 얘기했을 뿐이야. 너무나 화가 치밀은 형들. 이제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목축을 하러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 또는 뭐랄까요 중앙아시아 유럽의 경계 이스라엘은 유럽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양을 치는 어떤 수나 목축 자체가 뭐 2, 30마리, 3, 40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몰고 가면서 먹이를 먹여요. 근데 먹이가 얘네가 한번 쓸고 가잖아. 싹 없어져. 그러면 옮겨가는 거야. 먹이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얘네가 새끼도 낳고 그러다가 돌아올 쯤에 굉장히 번성해서 오죠.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비교하면 참치 원양어선 배랑 좀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돼요. 원양어선 배가 한번 출발하면 짧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안 돌아와요, 여러분. 배가 다 차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배가 그 밑에 참치를 저장한 그곳이 가득 차면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원양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기도를 하신대요. 주님, 좀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들을 보내주셔서 좀 빨리 이 배를 채워주십시오. 맞아요. 참 바른 기도죠. 하나님께서 정말 물고기 떼를 그 배에 보내주신다면 정말 2, 3개월 만에도 그 배가 차서 돌아올 수 있겠죠. 이때가 그랬어요. 그렇게 몰고 가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먹고 본인들이 계산한 어느 정도 수확의 양이 되면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보통 집을 나가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멀리 가서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얘야,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뭐 먹는 것도 좀 싸줬고, 뭐 여비도 좀 줬고, 또 형들에게 전해줄 편지도 있었고,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물어 갔더니 형들이, 어제까지 형들이 여기 있었는데 절로 갔대. 또 가고. 그렇게 며칠을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딱 형들이 목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낯이 익은 애가 하나 와. 낯이 어떻게 익었을까요? 얼굴이 아니, 그의 화려한 옷 때문에. 그 아버지가 걔에게만 편애했던 그 화려한 옷가지들 때문에. 네.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뭐랄까요. 그 명품을 입고 드러나게 입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부자들, 정말,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구나. 이 정도 급들이 저는 음대를 다니다 보니까 있어요. 이해하시죠? 음대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은 티를 안 내요. 네. 티를 내지 않아요. 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아요. 근데 좀 어중간한,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다가, 아르마니 딱 써 있어. 등 뒤에 베르사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소위 말해서 알게 뭐예요. 또 우리나라가 너무 그때 당시에 저 90년, 제가 9호학번이니까 90년대 그때쯤 한참 그게 붐이었어. 저 프랑스의 똥이랑 영국의 버버리 뭐 이런 애들, 버땡 이런 애들 막 되게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였어요. 동대문에 가면은 거의 막 A급에 가까운 짝퉁들도 되게 많이 팔았고, 버젓이 팔았던 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중국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먼저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동대문 쇼핑센터 가면 이제 실제 가격보다 한 20분의 1, 한 30분의 1 정도 사요. 정말 특A급, 특A급이라고 보여주면서 똑같아. 박스도 다 똑같아. 카드도 있어. 막 딱 나와. 이렇게 막 장갑도 껴. 거기서도 쫙 가지고 나와요. 특A급이라고. 특A급은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가격이. 그런 걸 음대 학생들이 그런 걸 갖고 다니니까 사실은 매점을 딱 갔더니 다 프라다야, 가방이. 뭐 디자인도 비슷해. 그래서 같은 데서 샀냐? 뭐 그런 정도로.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 티가 났다는 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오는 거야, 요셉이. 겉에 걸친 게 그냥 딱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럼 그게 뭐야? 저 자식이 맨날 꿈꾸면서 얘기하는데 최근의 꿈은 또 뭐였어?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바라보는. 그러자 얘네들이 작전을 짭니다.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아마 이 얘기는 2명이 했을 거예요. 그 2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생각이 딱 안 나요? 여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 때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의 남자들 다 도륙한 2 형제가 있었죠. 누구예요? 둘째랑 셋째 이름이 뭐예요? 레이와 시므온. 이 2명은 굉장히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질의 어떤 좀 사내들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온순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잔인하고 좀 폭력적인 애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쪽이죠. 그게 나쁘다 아니면 온순한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기질은 그렇게 타고나요. 그 부분을 교육과 부모의 양육과 어떤 사랑으로 가리켜야겠죠. 근데 레이와 시므온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워낙 잔인해서 아마 그 2이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꿈꾸는 녀석이 오는데 저거 죽여버려야겠어. 그러면서 밑에 동생들한테 모여. 동생들은 이 형들이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형이야. 보통 때 말 안 들으면 그냥 폭력을 일삼는 형이야. 음료수 마시다가 그냥 유리컵이 날라오는 형이라고요.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네. 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형한테 계기다가 갑자기 그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형이 오는 거야. 딱 문 여니까 내가 있으니까 형들이 있고 너 나와. 딱 나갔어요.
갑자기 나가자마자 한 3, 4초 지났는데 땡! 하고 소리가 나. 그래서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뭔지 몰랐는데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형들한테 맞고 자랐어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친구가 그냥 위로만 해줬지. 야, 왜 때린 거야?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했기 형이 그렇게까지 때렸는데 그 형은 늘 그랬던 형. 늘. 되게 좀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동생들한테 동생들이 형 그래도 눈빛만 줘도 아무 말을 못한 그래서 그렇게 작당을 했는데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랑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조차도 이 두 동생을 어떻게 못해요. 이 두 동생의 작당함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르우벤은 보니까 조금 유약했었던 것 같아. 평범하든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갑니다. 왜?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돌아오니까 이미 다 사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행히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형들 그래도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 피부친데 우리가 이 아이의 피를 봐서 뭐 하겠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팔죠. 자, 여러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삶이 이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요셉이 형통합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정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노예가 되죠, 이제. 노예가 되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사? 처음에 집사를 안 갔을 거야. 그냥 몸종으로 갔겠죠. 일하는 어떤 청년으로. 근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녀석이 굉장히 총명하고 남달라. 또 성경에서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대잖아요. 인물도 좋고 그렇게 인물이 좋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솔직히 이 외모 지상주의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인물이 좋아야 돼. 여러분 그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되는 어떠한 효과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니 왜 주인공은 다 잘생겼어? 왜 주인공은 다 이뻐?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못생겼잖아? 주인공이 이상하잖아? 집중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하죠.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되게 좋아하는 배우, 유해진 배우. 우리 유해진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 그냥 진짜 그 사람 같아, 뭘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을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에서 봤는데, 진짜 정말 얄밉게 잘했어요. 그때 그 작품에서도.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끝나고 김혜수하고 사귄대요. 공개적인 커플이야. 그때 김혜수 씨가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배우 중에 하나였고 너무나 대단한 배우인데 그 누구랑도 스캔들이 안 났었는데 유해진이랑? 아니 어떻게 저렇지? 혹시 쇼인가? 아니야, 쇼가 아니었어. 근데 그 뒤에 유해진 씨가 좀 비중 있는 조단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주연을 꿰차더니 이젠 주연밖에 안 해. 그리고 그가 주연한 영화들이 다 대박이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려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하여튼 이게 중요해요. 여기도 성경도 그래.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안 생겼으면 보디발한테 선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딱 보니까 얘가 총명해, 인물도 좋아.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뭐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았대요. 누가? 보디발이. 보디발의 고백에 그게 나와요. 이 어린 청년이 이제 17살, 18에 잡혀왔어요. 많아야 20살에 잡혀왔다 그랬어요. 20살쯤. 근데 얘가 보니까 허우대도 멀쩡하고 인물도 너무 좋고 머리도 총명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심히 얘를 지켜본 거야. 봤더니 얘가 예삿 아이가 아니구나. 여호와 얘가 이제 이스라엘 노예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들의 하나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대략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근동 지방에서는 많은 우상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신인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을 굉장히 추종하고 믿고 그랬었던 모든 문화권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아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곤 그를 자신의 집에 갑자기 엄청난 급 승진을 한 거예요. 좀 말단 몸종에서 집을 다 관할하는 집사로.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건방진 놈 이걸 걷어가지고 내 집을 다 맡아서 주관하게 해줬더니 감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그러면 당장 죽여도 돼.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의 경호처장이야. 경호처장. 지금은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직급이에요, 여러분. 총도 갖고 다녀.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에게 위해가 되거나 자신한테 위해가 되면 사살을 할 수 있는 죽여도 되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이땐 더 했겠지. 과감하게 요셉을 죽일 수도 있어서. 근데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도 허접 그런 잡범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랑 빵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빵 만들고 술 만드는 관원장 지금 보니까 아니 그까지 술이랑 빵 만드는 게 아니 이때 당시에 술과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최소한 3급 공무원 정도는 되는 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들이 갇히는 감옥, 꽤 좋은 감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그건 뭐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도 어떻게 보면 안 거예요. 뭘 알아?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아내를 몰랐겠어? 몇십 년을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분명히 꼬셨을 거야, 요셉을. 죄송해요. 제가 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 좋아하는 저 와이프가, 내 실수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앞에선 그래도 화를 내야지. 화를 내고 그 요셉을 생각해서 그 왕에게 잘못을 한 고위 관계자들, 그들이 머무는 좀 감옥이니까 좋다고 하긴 그렇고, 그 감옥에 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빵 만드는 관원장을 만났고, 거기서 또 꿈 해몽을 해주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바로가 나중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 그걸 기억을 한 그 관원장이, 사실은 왕이여. 내가 예전에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빨랑 불러오지요.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얘가 애가 아니야. 내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맞추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도 맞춰. 그래서 그를 자신의 다음 가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말씀 좀 잠깐 올려주실래요? 방향키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예. 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크게 하세요,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요셉이 이제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낳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집트를 다 통치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상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어떠한 추억, 그 모든 기억들, 이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주제로 바꿔주세요. 형통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형통함이라고 했어요.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형통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셨어? 우리 임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형통한 적 없으셨어요? 형통한 적?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50인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형통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통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끔은 그래요. 20, 30대 때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어. 그래서 뭐 정말 신용 불량자도 돼보고, 그래서 막 워크아웃 같은 것도 신청해보고, 정말 밑바닥까지 일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어떤 일까지 했는지 그런 일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야, 인생이. 그 어렸을 때 형들의 10명이나 되는 형들의 어쩔 수 없는 공격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유다 형이 자신을 생각해서 나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내 인생이 내게 아니야. 어떻게 팔려갈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집에 있다가 내일은 저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 거의 동물이랑 똑같이 비교가 됐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이집트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의 대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 때 야곱이 살고 있는 땅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소식을 듣죠.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좀 있다더라. 가서 좀 사와라. 형들이 이집트에 오죠. 자기 동생인 거는 까마득히 알 수도 없죠.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생각은 했겠지만 감히 내 그 버려졌던 동생이 총리가 됐을 거란 얼굴도 못 보고 끝내는 요셉의 꿈대로 됐잖아요. 형의 논에 있는 그 볏집이 나의 볏집한테 절을 했다. 끝낸 아버지 그 온 가족이 와서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17살, 18살 형들에게 그 끔찍한 일을 당한 후 총리가 되기 전까지 형통함이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결론 지어지냐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소견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지키며 모든 것에 선택을 했거든요. 자, 보디발이 멀리 떠났어. 보통 이렇게 떠나면 최소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후에 돌아온다는 걸 누가 알아? 아내는 알아.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저 종을 취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법도로 종을 취해도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종을 취해도 된다고. 그게 주인의 권리였고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근데 몇 번이나 그렇게 잠자리를 가져봤는데도 요셉은 거절을 하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마님의 주인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내가 이 집에서 못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절대 손을 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마님이다. 내가 어찌 그러니까 마님도 예뻤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서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그래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이 집안을 다 돌보게 해준 그 보디발 장군을 배신할 수도 없고 동시에 나는 그 이전에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다. 여러분, 모든 선택은 요셉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결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발자취의 지금 위치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원망하고 아니야, 난 내 선택 아니었어. 내 부모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내 어떤 것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여기 북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공산주의야? 아니면 여기 어디 도청잔치 달려있어요? 아니잖아.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최후의 선택은 끝내는 내가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고 이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구나. 나는 내 인생 50년 내내 형통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 때도 말씀드렸잖아. 물이 여기 샜다면, 만약 정말 여기 샜다면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피아노라도 떨어졌다면, 최소한 CD나 이런 데 떨어졌다면. 돈이잖아요, 솔직히. 또 새 거잖아,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그나마 저기는 바닥이잖아. 바닥 데코 타일이 좀 일어났어. 뭐 어때? 그까짓 것.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돈의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또 가서 물로 짜고 닦으면 또 깨끗해지니까, 그랬을 수 있어, 상황. 근데 그런 모든 상황 또한, 그런 마음가짐 또한, 그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드릴 이 말씀은 비단 성경 말씀에만 국한되진 않아요. 그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똑같이 저는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내 부모를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제 자녀를 생각했을 때, 내 부모가 누가 보더라도 나에게 뭔가 나를 좀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나를 좀 조종하려고 하고, 나를 좀 당신의 마음대로 좌주하려고 했어, 인생을.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 보통 그런 부모들은 어때요? 그런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 하려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우리나라 특히 실정상 꽤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한 부모들이 많아요. 세상의 기준하에. 네, 동의하세요, 혹시 여기에? 대답을 해. 고개를 흔들든가 끄덕이든가라도 대답을 하세요. 동의를 안 하면, 나 동의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근데 사실은 부모인데 내가 내 자식에게 줄 게 별로 없고, 물려줄 유산도 별로 없고, 자식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 자식이 그 공부를 좀 소위 말해서 입신양명했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 다는 아니에요. 다 대다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그럼 살았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오늘 하루 뭐 먹고,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갈 레슨 받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그날 되게 힘들어 보이셨나 봐. 우리 성악 선생님이 그러더니 이따 오니까, 형들아 오늘 나가서 밥이나 먹자. 왜 벌써 나와? 그러니까 사모님이 오늘 내가 밥이나 함께 사주려고. 너 그 레슨비는 다음 주 레슨으로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음대 레슨비는요 선불이에요. 가자마자 바로 드려요. 끝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드리고 들어가 레슨을 받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미리 드렸죠, 사모님께.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할게. 나가서 선생님이 그 앞에 지금도 기억나, 신촌 앞에 진솔곰탕이라고 맛있어요. 그 선생님이 곰탕을 하나 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들아 힘들지? 내가 널 보면은 나를 보는 것 같다고. 왜냐면 선생님도 지질이 가난하셨대. 예, 145태 때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12살, 13살이셨대. 내려오셔가지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자수성가하셔서 대한민국 최정상급의 테너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제자들 중에 잘 사는 애들도 있고, 유복한 애들도 있지. 한 주에 막 2번, 3번 레슨 오는 애들도 있고, 그 아이들은 돈 걱정을 안 하니까 오늘 배운 레슨을 한 주 동안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 만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봐도 지금 레슨을 받지만 다음 주 레슨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다음 주 레슨비는 또 어디서 마련해야 되나? 딱 이게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 왜? 당신도 그러셨으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저한테 그런 불만하는 자식들 보면은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가짠치도 않아요. 가짠치도 않다고.
어디서 그런 돈 걱정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초중고등학교를 지내봤으면서 뭐가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요. 야, 너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가 너 만나봐. 뭐,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형통함이란 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형통함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그 형통함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착착 들어맞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돈이 내가 엄청 많다고 그 모든 게 돼요? 그렇지 않아.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권력 있다고 되지 않아요. 아니, 다 보셨잖아요. 제가 굳이 이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오래 가는 거 있나요? 권력이 오래 가봤자 뭐 몇 년 가요. 재벌들 우수수 쓰러지잖아. 예? 소위 말해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다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예? 요즘 연예인들,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인터뷰 이렇게 해서 뭐가 되고 싶어요?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래, 유튜버. 자, 한편으로 보면은, 아, 세상이 변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홈나잖아요. 홈나잖아요. 홈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나를 뽐내도 돼. 근데 이전에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하나님의 길이 먼저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사모님과, 아니, 보디발의 사모님과 정군을 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마 사모님이 몰래 뭐 돈도 좀 줄 수도 있고, 더 평범한,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었어, 요셉의 선택은.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거야. 자신의 어떠한 욕망, 어떠한 자신의 어떤 기회, 이게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한텐. 요셉한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데 형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모든 환경과 형통함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근데 그 허락을 받는 건 우리잖아. 아빠, 저 내일 친구들하고 강원도 놀러 가기로 했는데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보통 그렇게 허락받지 않나? 나이가 좀 들고 내가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어떤 결정권을 갖는다면 그때 가서 뭐 노인이 대신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은 받지 않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아직까지 내가 온전하지 않고 많은 것이 좀 불안정할 땐 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우리 임 집사님도 집안에 그 규칙이 있죠. 특히 우리 자녀가 딸이 있으니까 아직 어린 딸이 있으니까 저녁에 통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 좋아요, 그런 거. 전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조금씩 하나씩 다른 것들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여러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이가 그 최소한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큰 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분별이 생겨요. 근데 부모가 또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혼돈이 와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가 생기고 막 달나라도 가는 시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애인이 없으면은 창피한 거라면서요. 유부남, 유부녀. 서로 애인 자랑한다면서. 죄송해요. 서로 애인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그게 세상이니까 거길 발맞춰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안에 계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의 형통함처럼 형통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먼저 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 안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눈에 딱 보였을 때 누가 칼 들고 서 있고 사단이 막 누가 보더라도 사단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콤합니다. 굉장히 나를 성공시켜 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고난으로, 더욱더 힘들게. 왜? 요셉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 물 샌 게. 여러분 솔직히 감사해요? 아니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새로 진지. 근데 물이 이렇게 샜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세상 누가 보더라도 원망하고 저것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물이 새냐. 너희들 공사 제대로 한 거냐. 이래야 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요소가 다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요셉의 말씀 속에서 요셉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완성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듣고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고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에 팔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와 몸종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여 많은 것들이 좀 좋아졌는데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기로에 서 있나요? 또는 또 넘어져서 감옥에 갇혀 우리가 깝깝한 환경 속에 처해 있나요? 우리의 상황은 나 자신만이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성된 계획을 기쁨